구약성경 1258페이지 호세아 4장 1절부터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고 벌할 것을 경고하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한 문제보다 그 내용이 깊습니다. 그 내용이 깊다는 것은 오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시는 그 내용이 4절 하반절에 있는 것 같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는 표현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물론 2절을 보시면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받들어내고 순종하지 못한 것을 지적했다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도덕적 비교에 그치고 만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도덕성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도덕성이 있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극히 적은 부분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다 담아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우리가 이렇게 너무 쉽게 판단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그딴 짓을 했을까?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치부해 버릴 수 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이 성경의 기록들과 선지자들의 경고와 또 그 역사적 결과를 보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걸 배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만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옳은 것을 원하지 않고 종교적 차원에서 우리를 만족해 하시지 않습니다. 같은 호세아서 6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신에게 해줄 어떤 일만 하면 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늘 꾸중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당신의 거룩하심으로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면 충분하다고 하는 정도로 하나님이 만족하시지 않는다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시대를 사는 성도들도
내가 할 거 다 했는데 하나님 왜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불만을 한 번씩 다 품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나보고 뭘 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마음 한 번씩 먹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뭘 더 어떻게? 우리 뭐 대표적으로 욥이 했던 그 반문이죠. 하나님, 내가 도대체 내가 벌 받을 짓을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왜 현실이 이래야만 합니까? 거기 구약에 이미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쉽게 생각해버릴 문제들에 대하여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기독교는 훨씬 깊고 놀라운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4장 1절 말씀이 뭐냐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다 이겁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의롭고 성실한 것을 말합니다. 의롭고 성실하다는 것은 의로움은 다가 아니고 의로운 자가 열심 있게 의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열심 있게 의로워야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린 도덕성을 가지고 혹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점검하게 되면 옳으면 다 한 거 아니에요. 옳은 사람이 뛰어다닐 필요 없잖아요. 빚을 진 사람이 뛰어다녀야 되고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빌러 돌아다녀야지 의로운 자가 왜 돌아다녀야 돼요? 의로운 자가 왜 분주히 빌러 다녀야 돼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되 성실하시다니까요. 우리 구원에서도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신 구원을 우리에게 비시는 것 같이 보인다니까요. 그 어떤 책인가 제목이 이런 게 나와서 참 그렇다. 그 마음에 그 공감을 가진 게 그겁니다. 사람에게 비시는 하나님.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이걸 너무 확대하면 못 씁니다만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며 우리의 모든 요구에 답하시며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시며 기도를 허락하사 인감증명을 맡기시고도 더 쩔쩔매십니다. 어떻게 보면 큰 소리 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사뭇 다릅니다. 정말 너무 놀랍습니다. 왜 아무 안타까울 게 부족할 게 없는 하나님이 더 어떻게 보면 쩔쩔매시는가 싶은 것이 진실입니다. 그리고 인애란 우리 다른 성경에도 다른 단어로 같은 단어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게 많은데 자비, 친절, 사랑, 은혜 이게 다 같은 단어를 이제 우리 번역할 때 그 문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단어를 쓴 겁니다. 여기 인애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뜻도 있고 은혜라는 것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되 본인이 더 안타까워하시는 의로우신 분이며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잣대로 들이대시지 않고 사랑하고 베풀려고 하시는 분으로서 그의 백성을 요구하십니다. 그의 백성을 복주시며 함께 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사 그들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 같게 만드시기 위하여 진실하시고 인애를 원하사 우리가 그러기를 바라는 분입니다. 아이고 어려워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뒤를 이음이라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 없이는 어느 곳에서도 이거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정죄와 전쟁과 증오와 적대 행위와 저주와 파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 전쟁이 일어나면 인간과 인간을 해치는 것을 떠나 사회와 세상을 망칩니다. 그렇죠. 그게 그 다음에 나오는 3절에 있는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수단에 불과해지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대로 살기 시작하면 나를 망치고 이웃을 망치고 세상을 망칠 것입니다. 그것이 벌입니다. 1차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함으로써 받는 벌들은 1차적으로는 언제나 하나님 없으면 당연히 일어나는 이 파멸입니다. 이 파멸. 자신과 이웃과 자기가 사는 모든 환경과 세상과 역사를 부패시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그 1절에 이미 말했듯이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가, 이런 하나님을 바로 인애와 진실이라는 인격과 성품으로 섬기고 있고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자신을 순종시키고 있는가와 연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정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굉장히 깊은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부부같이 가장 가까운 관계를 얘기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닮아가는 것이고 공감하는 것이고 구별할 수 없이 하나인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6절에 와서 다시 이렇게 반복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다시 반복하게 만듭니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내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희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너희 뒤가 없다는 거죠. 미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율법, 이것이 왜 묶여 돌아가는가?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보시면 이 두 개가 왜 묶여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게 출애굽기 19장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20장에 가면 이제 10계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너희는 내 백성으로서 나를 아는 자로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의 존재와 인생 속에 녹여내어
모든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해라. 그게 율법입니다. 이 대표적으로 율법의 대표격인 십계명을 가지고 생각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성품과 속성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 여기 서두에 나온 대로 진실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인가에 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설명이죠. 우상들을 보면 인간들이 그 우상에게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하여 무엇을 하는가 보십시오. 인간들이 못났다는 걸 우리가 어디서 아느냐 하면 인간들이 못난 정도가 아니라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정성을 표현하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산 사람을 잡는 것, 최고의 정성으로 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어떤 희생을 들여서야 신을 만족시키는 그것을 신이, 우상이란 없는 존재니까 우상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없는 인간이 가진 최고의 정성은 못난 짓이라니까요. 사람 잡는 것을 정성으로 갖고 있다. 하나님 그렇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너 도둑질 하지 마라. 너 살인하지 마라. 얼마나 고급한 하나님이냐가 이렇게 십계명보다 더 잘 드러난 것은 없을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설명처럼 궁극적으로 그 표현에 적극적인 것은 사랑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으로서 가진 특권이며 복이며 책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내내 보다시피 그들은 하나님을 수단 이상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 진행하면서 더 나중에 호세아서나 말라기 같은 데서 거듭 반복됩니다만 그들은 하나님의 꾸중에 대해 항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이게 계속되는 이 이스라엘의 그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한 것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본성에 아마 모두에게 있는 그 어떤 요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내기 위하여 가진 최고의 정성의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많이 드러나는 게 금식, 힘에 넘치는 헌금 같은 것들입니다. 그것이 정성의 한 표현이라는 것을 나무라는 것 아닙니다. 그 분명히 정성의 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가진 정성과 종교성의 극치가 그것에 불과하다는 건 우리가 얼마나 한심한,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요구와 성경이 요구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비교할 때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크게 부닥치는 문제는 언제나 옳았을 때가 어렵습니다. 옳았을 때, 본인이 옳았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는 것을 얼마든지 봅니다. 옳은 사람이 더 쩔쩔매야 된다니까요. 옳은 사람이 더 쩔쩔맨다는 거 여러분 납득이 되세요? 옳은 사람이 어떻게 쩔쩔매요? 틀린 사람이 쩔쩔매야지. 옳은 사람이 당연히 큰 소리를 쳐야죠. 왜 틀린 사람이 큰 소리를 치죠? 우리만이 알아야 됩니다. 답을 모르니까 큰 소리 치죠. 그럼 목청이라도 높여야지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옳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소리를 낮추고 웃고 기다리고, 그 틀린 사람이
답을 몰라서 고함을 지르는구나 그러고 기다려줄 수 있습니까? 그게 인애와 진실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보는 대로 이렇게 읽으시면 어떡하겠습니까? 남포교회 성도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남포교회 교인들과 논쟁하시나니 이 교회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목사 하나만 훌륭하다. 그럼 어떡하실 겁니까? 그 말에 안 걸릴 사람 드물걸요? 여러분, 오를 때 표정 한번 어디 찍어 놓으시죠. 그렇게 잘난 척하는 표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어느 곳에도 하나님은 그 표정을 짓지 않으십니다. 안타까워하십니다. 쩔쩔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잘못했으니까 벌 주면 그만인 하나님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가슴을 찢으시며 나타나십니다. 언제나 한심한 건 우리 인간 쪽입니다. 참 놀랍죠. 참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는 것은 그들이 없으면 하나님을 다른 이방에 전할 수 없고, 그들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없는 중간 무슨 매개자로 서 있는 것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들의 개인만이 아니라 그들의 국가와 사회와 일상이 하나님의 통찰에 있는 특별한 자리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누리며, 그리하여 하나님이 온 세계에 증거하시려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야 하는 책임 있는 삶으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엔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해야 됐던 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해와 순종입니다. 우린 훨씬 이것보다 더 다른 데 많이 가 있습니다. 제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는 쓸모 있음이고, 하나님 앞에 해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뭘 해드리는, 뭐를 그래서 자랑하는,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것도, 여기에 붙잡혀 있죠. 소극적으로 가면, 아주 소극적으로 가면 죄 안 짓는 것이 전부,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중단할 수도 없고 대강할 수도 없는 문제라고 꾸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혈연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보십시오. 혈연 관계란 잊을 수 없고 도망갈 수 없고 어디까지가 내 몫이고 어디까지가 상대방 몫인지 모르게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게 혈연입니다. 부모, 자식, 부부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사에서도 그렇고 예전에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느닷없이 선생님이 화를 내거나 직장 상사가 화를 내면 이유 없이 화를 내면 뭐라고 그러곤 했어요? 부부싸움을 했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어느 정황에서도 여러분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여야 된다, 그겁니다. 여러분이 고통 속에 있고 절망 속에 있고 벽에 부딪혔고 또는 뭐 기쁘고 통쾌하고 자랑스러운 어떤 정황에서도 여러분의 말하자면 현재 상태를 드러내는 그 결정적인 어떤 표현, 만족도의 절대 근거는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넘어갈 수 있다. 기쁠 때도 하나님이 은혜로우셔서 내가 이런 복을 받는다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 감사라는 덕목, 무슨 인내해야 된다는 책임으로 규칙으로 요구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누구라고
이해하고 있느냐와 결부되는 문제더라 이거죠. 이사야 61장에 가면 1042페이지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 말씀 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확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당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을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이거 쉽게 읽으면 결국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결국은 축복으로 그 끝을 내실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 시대로 표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국은 승리가 있을 것이라. 맞습니다. 무슨 승리냐죠. 무슨 승리냐. 그 승리가 3절에 보듯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승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걸맞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로서의 하나님이 당신을 즐겨 나타내시는 가장 대표적이고 기뻐하시는 성품으로 우리를 완성하실 것이랍니다. 의의 나무로 완성하실 겁니다. 그게 승리입니다.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습니다. 잘못을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심판과 인도함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맞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걸맞는 자녀로의 완성으로야 그 우리의 결국은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무서움은 그것입니다. 잘못을 벗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신약시대의 표현으로 그리스도를 닮기까지는,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놔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불만이십니까? 왜 이런 기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전혀 감격이 없고 아이고 내일부터 시험이란다 그런 표정을 짓고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여러분은 아직도 다 이해 못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을 육신으로 보냈다는 말의 무서움을 다 모르시고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깊이에 대하여 겁을 내시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큰 병은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듯이 오늘 본문 7절에 이 구중이 있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형통밖에 바라는 게 없습니다. 생각 없이 살고 대강 살고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사는 게 전부인 존재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고 무엇을 만들어 가려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한 번 더
예배에 나오고 한 번 더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한 번 더 성경 봄으로써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떤 벌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훨씬 먼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제 신자된 인생 속에서 제일 많이 당황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욥이 했던 고민이요, 그 비명이었죠. 침 삼킬 동안도 놓아두시지 않는 하나님, 왜 나로 관역을 삼으십니까? 그게 우리 모두의 고백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호세아서의 주제가 뭐였죠?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었죠. 무시무시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거기까지 요구하십니다. 그 전에는 절대 그만두시지 않을 겁니다. 타협하시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보고 여러분 쉽게 생각하는 죄 안 짓고 규칙 지키라는 뜻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여러분의 뼛속 깊이, 여러분의 생각과 존재의 모든 요소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삶에 적극적으로 힘을 다하여 그의 지혜와 열심과 그리고 자비하심과 의로우심으로 간섭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신자들의 사실상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빨리 편안케 하려는 요구를 아직도 갖고 있다면 이제 그만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아는 일로 부르심을 감사하는 길로 돌아서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라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최선의 과정이라는 것 아는 기쁨과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며 그 아들을 보내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기를 바라는 참으로 못난 생각에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놓아두시지 않고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으로 부르신다 말씀하시니 제 정신 차리고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며 주를 모시고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 앞에 기도합니다. 깨우쳐 주시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기쁨과 그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현실과 세상의 위협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